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자명한 원리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심는 것과 거둠에 대한 이야기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만약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작물을 심거나 그 씨를 또한 뿌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양을 수확하고 싶으면 많은 양의 씨를 뿌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품질을 수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리라 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기준과 같은 보편적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추수와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죽으면 끝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후에 무엇이 따라온다? 심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지금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뿌려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심은 것에 대한 추수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추수일 것만 기대하면서 오늘 뿌려야 되는 그 행위를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뿌려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명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삶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는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자는 스스로와 하나님은 분명히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래서 무엇을 심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훗날 그의 열매를 통하여 분명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얻기 마련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얻기 마련인데, 콩 심고 팥을 원하는 사람, 팥을 심고 콩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지 배를 기대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죄를 지은 인생의 불행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속일까? 심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 기억에 심지 않은 것을 무언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노력하지도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사는 동안 어떻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시작해 하시고 종결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과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우리의 열정과 정직함으로 얻어내야 될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세상은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 성경이 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의 진리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바꾼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만 귀하냐? 아니죠. 여기에 앉아있는 이들, 세상의 수많은 이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들이 귀한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둘 추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검증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지워버리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심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리석게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자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없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해지는 은혜와 복은 있지만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때로는 교회 안 나가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또한 바른 믿음의 생각의 구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 또한 우리의 정서적 기복신앙에서 유래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교회를 다녀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왜곡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의 인격을 따라 우리에게 값없이 귀한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마음 중심으로 구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삶을 자꾸 제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은혜의 섭리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법제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충분한 공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3심제 사법제도를 두고 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됐다가 3심에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해요. 절대선이 무엇인지, 절대 정의가 무엇인지, 그 또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 어떤 결과의 말씀을 들을까에 대하여서 늘 긴장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많습니다.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틀어 우주를 망라한 세계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분명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기만하거나 그저 되는 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쪼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개그이기도 하지만 재미이기도 하지만 그 말에 사실 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실이 연합하여서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의 전 인격을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바뀜을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잘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그저 다 썩어서 냄새나는 것밖에 없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새하지 않는 참된 생명과 그 생명이 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무엇을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서 그럴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야 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 성령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 심지어 우리가 내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 심지어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in order to라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의 칼을 겨누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어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속이며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던 그때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에 익숙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쉽게 죄를 짓는,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그만 쉬고 그만 누워있고 그만 TV 보고 그만 좀 공부하고 일 좀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모습에 대한 일침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잘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 깨워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성령의 힘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지. 이런 권면이 때로는 귀찮고 듣기 싫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그분이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우리는 돌이키며 후회하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까? 이것은 누구나 다 바로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할 때, 그것이 공공의 선 또는 개인의 만족을 이룩할 때도 많지만 자기는 좋은데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안 좋은 결과도 맺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심으라는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지 말아야 할 것과 심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겁니다. 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에 대하여서 심고 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꼭 인지하고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 중심적으로 외치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자식, 내 가족, 내 소유, 내 지인,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힘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전부 나 아니면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 외에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쩜 육체를 위하는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 이웃의 그 따뜻한 벗이 되어 주는 것 감당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넓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우리를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뭐 돈이 됐든 신분이 되었든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되었든 얼마나 자랑하는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준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그 무엇으로만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에 기반한 그들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유와 또한 나눔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아니, 모으기에 급급한 우리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심는 것이 결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원천과 기준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고백적 몇 마디를 들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태를 보면 그 따뜻함이, 그 사랑스러움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확인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투자하고 그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두 자로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것이 다른 무엇이 아닌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한 사랑,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보다 큰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 우리가 적용은 나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에게 심고 또 심지 말아야 될 것을 마땅히 뿌리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위해서 심으면 부패한 것이 심겨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이웃을 이용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함부로 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습니까? 그 상처가 두려워서 마음을 여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나도 살아가기 바쁜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같이 죄인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임을, 공짜임을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해서 도리어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 못해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힘겨운 현대인들에게 마땅히 고백될 수 있는 표현은 정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콩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의 때가 더더욱 무언가를 나눔에 있어 가지고 그 크기의 양과 질에 그걸 떠나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각박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살아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 이웃에게 무엇을 심는다라는 것,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날쌘 마음을 가지고 더 뺏으려고, 더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 아니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돋아 올라오는 생명의 싹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선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것이 만약 정말 결여될 만큼 나에게 힘이 없다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능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려면 사실은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종노릇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노릇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머무는 아픔 가운데서 회복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낭망함에 있는 이들이 있겠지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급급함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understand라고 있습니다. 이해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understand, 아래에 서다, 뒷받침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노력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이해하려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가 올라오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을 심고 심지 말아야 될 것, 나와 내 이웃에 대한 이 범주 내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심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자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만 생각하고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보도록 만드는 시대의 풍조 속에서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남았다 한들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어떤 수위를 입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늘과 직결된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는 자에게 있어서 내일이 그리고 향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는 자는 땅의 것만을 우리는 나중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으로 국한돼서는 결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잇대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세상에서 성취하고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더 열망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때로는 열심히 살고 그래서 베풀고 선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사랑과 나를 향한 사람들의 무언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준 것이 허다하게 너무 많다라고 여기면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보다 크고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세상적 물리적인 것은 여기에 다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후회 안 합니다. 베풀면 베푸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과 불만족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심고 심지 말아야 될 것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안 심은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심은 건 분명히 뭔가 돋아나야지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좀 하다 보면 쉽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 생각에 드밀게 되면 안 하게 돼요. 그게 게으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성령을 위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유익과 만족과 성과물을 향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너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지만 이것을 어떻게 더 설명을 못하겠어요.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는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자. 속으로 고백하고 있죠? 낙심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하고 누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 세상을 살아보니까 더없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기다려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는 결과로 기다림 속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결코 왜곡시키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신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어떤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미 예배하신 것과 우리의 더 없는 열정 속에서 부은 것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처럼 오래 참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러면서 결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얻게 되지만 차츰 성숙되어가는 나를 발견해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기독교 세상, 세계가 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마저도 가볍게 여겨지고 이 또한 왜곡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로 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심고 심지 않는 것, 우리의 의지대로 될 듯한데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에 품고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엉뚱하고 허황된 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다라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다 좋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이 일을 먼저 행하십시오. 심어야 될 것이 있다. 가정 안에 먼저 심으십시오. 심지 말아야 될 것 있다. 가정 안에서 먼저 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성령을 위한 우리의 해야 될 몫을 찾아가십시오. 기회를 얻는 대로 선을 행하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기회를 얻는 대로 선을 행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보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여쭙는 것보다 더 제가 원하는 것은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을 때가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심는 그 혜택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이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저분이 심은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네? 내가 심은 것으로 인하여서 저분이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 같네? 이것이 상대적으로 주는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도록 외치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올지도 몰라요. 아니, 그거 하지 마. 근데 그냥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이들 있죠. 반대적인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래, 너 그거 심어. 심으면 좋은 일이야. 아니, 너 그거 심으면 안 돼. 그거 심으면 너도 사람들도 안 좋아. 그 심는다라는 행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망라하다는 것 이제 이해하셨으니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뿌리고 심는 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런 것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고 심지 말아야 될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서로 중보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준다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우리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